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네, 196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27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앞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또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비웃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지금 잘못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웃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면 부자가 되고 복을 받지 못하면 가난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생각과도 별로 다르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불의한 자들이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틀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생각도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자들은 불의하게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자들은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후에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그 돈을 조금도 풀지 않아서 불의한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하게 돈을 벌거나 아니면 벌어서 쌓아둔 돈을 조금도 풀지 않아서 불의한 자가 되거나 하면 이런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하고 번 돈을 쌓아두기보다는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베풀다 보면 쌓아둔 것이 남아나질 않게 되죠. 그러므로 부자로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기 때문에 부자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쌓아두지 않고 계속해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쌓아두는 부자로 남아있을 수는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재물을 많이 쌓아둔 의로운 부자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재물을 많이 쌓아둔 부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자 그러면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부자라고 부르지, 그냥 돈을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부자로 부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라고 하면 모두 다 재물을 많이 쌓아둔 사람들을 가리켰지 많이 버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자는 불의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굶어 죽어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누구는 많이 쌓아두고 그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 볼 때는 그건 불의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쌓아두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받은 복을 썩어버리도록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것이 썩어버릴 정도로 쌓아두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의 종말이나 바리새인들의 종말이나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누고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은 어떠한 재물도 쌓아두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를 대비해서, 노후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쌓아두는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과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쌓아둔 것에 대해서 판단받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땅에 재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 예금 통장에 돈을 한 푼도 잔고도 남기지 말고 매달마다 버는 족족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거죠. 결정해야 될 문제인 거죠. 내가 이 정도, 내 노후를 위해서 이 정도 예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아닐까, 그런 것 정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나이 들어서 진짜 불안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는 많이 쌓아두면 많이 쌓아둘수록 좋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도 과연 그 정도 쌓아둔 것이 괜찮겠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해야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쌓아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쌓아둔 것까지도 괜찮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비웃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시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도덕적 우월감, 종교적 우월감 또한 충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알고 계셨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미워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우월감 같은 그런 것들로부터 예수님을 비웃는 마음이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 안식일날 그 밀 까서 먹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제자들이 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 내버려 두는 것이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며, 그런 걸 봤을 때 율법도 제대로 안 지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율법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라든가 아니면 율법을 준수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나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또는 틀린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생각될 때 비웃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에 정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건너뛰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율법에서는 이혼을 하는 것이나 이혼한 사람에게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도 된대요. 이혼해도 된대요. 이혼 증서만 쓰면 얼마든지 이혼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혼한 다음에는 재혼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고 재혼해도 죄가 아닌 거죠. 바리새인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여기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이나 이혼하는 사람과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율법에서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사람은 제사장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제사장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혼하는 것이나 이혼한 사람과 재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의 한계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율법으로 허가된 그 일까지도 불의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더 높은데 사람들이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수준을 한참 낮춰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죄 안 진 걸로 해줄게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해도 죄 아니고 재혼해도 죄 아니야. 근데 내 기준은, 원래 기준은 여기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기준에서 보면은 죄인데 너희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죄 아니라고 해줄게 해가지고 율법의 수준을 그렇게 낮춰서 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율법에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지라도 함부로 이혼하고 함부로 재혼하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허락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해도 돼 그러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함부로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무조건 다 잘못된 건 아니죠. 그리고 율법에서도 죄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죄가 아닌 이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내가 살 때 내가 그 사람 손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정폭력이 심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계속 살다가는 내가 죽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갈라지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니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아. 율법은 니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낮은 그런 기준이야. 이런 거죠, 예수님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낮은 기준을 가지고 이건 죄 아니니까 맘대로 해도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 안 지키는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도덕적인 우월감, 종교적인 우월감을 과시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웃기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저놈들 되게 웃긴다. 내 기준은 여기인데 요 기준 지킨다고 자기보다 못한 그 기준에 있는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비웃네,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자, 그러면
18절을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은 과연 무슨 이유로 하신 것인가? 이걸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아무래도 바리새인들보다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키죠.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 시대까지만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체했다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더 이상 소용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저 율법은 폐기되거나 대체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율법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함부로 생각할 것을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이제 소용없어 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해서 하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16절과 17절은 18절을 말씀하시기 위해 징검다리로 사용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너희야. 너희는 율법의 정신을 외면하고 형식만 지키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혼과 재혼에 대한 너희의 입장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 그런데 그런 너희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으니 그런 착각이 따로 없어. 이런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바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비웃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저 같았으면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니들이 얼마나 웃긴 줄 알아?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율법 위해를 언급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런 문맥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요. 16절과 17절 말씀을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처럼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강조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 16절과 17절 말씀은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와 또 그 뒤에 이어지는 1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 부자들에 대한 책망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것에 대한 명령 이런 것들이 부각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것도 그것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어떤 그 앞부분과 13절까지의 내용과 19절 이후의 내용을 연결하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본문을 그 징검다리라는 어떤 그런 그 관점에서 해석을 안 하고 그냥 16절, 17절이 이 말씀이 어떤 핵심적인 내용인 것처럼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과 17절 말씀이 워낙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맥에 상관없이 16절과 17절만 막 강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은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사용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혈연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 나야 그 가게에 속해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죠. 그리고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 자격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지키라고 주신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율법을 안 지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율법 지켰어요.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혈통 관계를 통해서, 혈연 관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도 받아들여야 됐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되니까 복음도 받아들여야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그대로 지켜야 됐죠. 근데 지금까지 지켜오던 것처럼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으로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10계명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온 이후로 유대인들은 지켜야 될 게 더 어려워진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점에서 과거보다 부담이 덜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율법의 요구 조건은 형식적인 면에서까지 완벽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는 율법의 내면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쫓아 살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주의적인 율법 중수는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면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폐하심으로써 이제는 경제적인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형식적으로 지키지 않고 그 내면적인 어떤 그 중심을 쫓아서 지키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지불해야 될 대가도 이전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됐죠. 과거에는 율법을 어겼을 때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세례와 죄 고백만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수월해졌죠. 그러므로 복음은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를 유대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나 일부 바리새인들 중에는 이런 자유를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 있는 것만 율법이 아닌 거죠.
율법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신은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거죠. 이 계명을 마음에 품고 행한 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되고, 이 계명을 거슬러서 행한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계명을 마음에 품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계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죠.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너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바리새인들의 마음만 아시는 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있는 탐욕과 음욕과 우월감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탐욕과 음욕과 우월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실지 들이지 않으실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자신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 탐욕과 음욕과 우월감도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내가 믿을 때에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될 천국의 열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었다면 회개하고 새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회개하고 새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에 탐욕과 음욕과 우월감 같은 것을 발견하실 수 없을 정도로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함이 없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맞아 주시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탐욕과 음욕과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없애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늘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올 때,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